계속되는 레위기 말씀이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27장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들을 살펴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가까이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기간이 우리는 40년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 가까운 길을 40년 동안 가게 두신 이유가 1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하여서 5가지 제사 그리고 7가지 절기, 수많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관계법들, 도덕법들, 정결법들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아갔을 때 가나안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4절 제일 끝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천성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가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 레위기를 갖다가 구약의 다이아몬드라고 할 정도로 귀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레위기의 끝장을 이렇게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1절, 2절에 나타나는데요. 1절, 2절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 것들을, 성소를 경외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이후에부터 해서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 크게 4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 비를 통해서 땅에는 산물을, 그리고 나무에게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두려운 것들로부터 하나님께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6절 이하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심히 장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바탕에서 너희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샬롬, 평화로 임하셔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의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그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천성을 향해서 이 땅에서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요절과 같은 말씀이 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내가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처음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근데 이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그 큰 두 기둥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십계명은 올가 맺려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실 때 총론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이 되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세상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스펙을 쌓아서 얻어가는,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냥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요,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천성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서지도 가지도 않지 않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던, 내 삶을 변화시켰던, 내 인생 가운데 각인되었던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씹고 뜯고 맛보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를 시편 1편에는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본향을 향해 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여정길에서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한 분이 섭섭해서 마음에 섭섭증이 걸려서 그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을 좀 밀어내면서 양다리 걸쳤던 그런 생활들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몸부림치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안이 4대가 되고 정말 우리 엄마가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돌아가면서 유언을 남겼지만은, 목사님, 제가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제 신앙의 상태가 무너져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또 맛봅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자기에게 박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신방을 하기 전에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 더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의 키워드가 감사라는 그 단어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섭섭하고 그래서 원망이 들고 불평이 일어나서 그렇게 시험에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니까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넘어지면, 악인의 쓰러지면, 악인의 자빠지면요,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이것이 잠언 24장 6절에 나타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의 넘어지면 심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얘기를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내 인생길 가운데 혹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각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혹시 행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감당해 가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정말 다름을 통해 또 다른 내 삶이 전도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이러한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을 변화시켰던, 내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 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각인되어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디자인해가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자리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독수리와 날개치며 오르는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양하며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지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안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덕천 성전, 함영 성전, 드림센터, 하나님 양산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작정하여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형통의 은혜를,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간증이 있는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 적은 것이라 할지언정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와 마음들을, 여유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